우리 옆사람과 주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복된 절기에 다시 한번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촛불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 평강입니다. 세 번째 초의 의미는 기쁨이고 오늘 네 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 바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불안과 갈등과 또 무너짐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고 세우심을 주시고, 또 낭망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 기쁨을 주시고, 미움과 또 어둠이 가득한 곳에 사랑을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땅에 오신 목적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이유, 어둠을 이기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했는데, 어둠의 권세가 피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빛, 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들의 고백 속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가 이미 첫 주에 다루었지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가 침몰하지 못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됨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성탄의 절기를 꼭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죄악이 우리를 꽁꽁 묶고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는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내리고 믿음의 집을 훼손하고 우리의 삶을 형편없이 만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고갈시키고 쪼그라들게 만드는 모습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에 틈타면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믿음의 귀한 집이 든든히 서지 못하도록 금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틈타 빛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모습을 갖는 것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기쁨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어둠의 권세가 틈탑니다.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세상 잘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해도 복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또 잘 살 수 있어 라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탐욕으로, 또 영적 게으름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되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어내는 그런 길로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사망과 영원한 생명, 어두움과 빛, 절망과 소망, 이렇게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로마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 영향권에 있던
유럽의 그러한 문학과 또 예술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성경의 진리 또 그 진리의 가치 속에서 이 빛과 어두움 또 절망과 소망 이 사망과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금방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문학 작품에는 단테의 신곡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저 책 안에서 특별히 지옥과 천국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지옥은 어둠이 가득한 곳, 특별히 절망의 상징으로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지옥 문에 이렇게 글귀가 써 있다라고 신곡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버려라. 소망을 버려라. 소망이 없는 곳이다. 절망만이 있는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9층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이것이 이제 비유의 설명이지만 각 죄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벌을 받는다. 그곳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천국은 이와 극명히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 신성한 빛이 가득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신성한 빛이 가득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의 모습이다. 지옥은 어두운, 천국은 밝은 곳이라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림들도 이런 수많은 빛과 어두움, 또 소망과 절망,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그림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15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바로크 시대를 살았던 카라바조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사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로마에 성당에 걸려 있는데요. 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 명암을 이용해 가지고 어두움과 빛이 어떻게 구분되고 사울이 회심 전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지금 넘어진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 가운데 지금 쓰러져 있는 사울, 바울이 되기 전의 모습. 그거는 어두움 속에, 전반적인 배경이 어둠이잖아요. 제 어두움 속에 그것은 죄를 가리키고 사망을,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빛, 강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함께 오는 빛,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고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저렇게 대비시키면서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림도 많은 작품들이 저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모두 이 삼일체 하나님이 빛 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어떤 곳에거든 어둠 틈타지 못합니다. 어둠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시고 생명이시고요,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침몰하지 못하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두움은 사망, 죄악의 세력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생명이 없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조전의 모습이 어두움, 공허, 혼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어두움이 창궐했고 혼돈과 공허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을 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고요, 빈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했던 혼돈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와 시를 주시고 질서를 만들어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창조의 질서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공히 느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 속에 어디를 있기 원하냐? 온전한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 비어 있기를 원해? 없기를 원해?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해? 충만한 게 더 많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다 이야기하죠. 혼돈과 무질서, 전쟁과 피해 속에 있기를 원해? 아니면 평안한 질서 속에 있기를 원해? 다 질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식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부터 깨트리기를 원하고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깊게 더 자세히 나누지만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 태양빛은요,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하신 겁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이거 넷째 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첫째 날 창조한 빛, 우리가 보통 빛 할 때는 태양빛을 의미하는데 첫째 날 창조한 이 빛은 무엇이냐? 이거는 물리적인 생명의 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생명의 빛, 모든 우주의 생명의 시작, 바로 영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곳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충만해 있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습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둠의 권세가 아담과 하와를,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제대로 살 수 있어,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 속삭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늘 속삭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복되게 살 수 있어, 제대로 살 수 있어, 충만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죄악에 빠지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데,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거짓으로, 탐욕으로, 영적 게으름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주는 것이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를 혼돈으로 이끌어갑니다. 평안함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자라게 합니다. 결여, 궁핍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핍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둠의 세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어둠의 권세가 자꾸 어둠으로 끌어당겨요. 사망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를 평안을 해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들, 이게 의심과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의 가라지를 뿌리고 마음의 진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 속박되게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이게 죄악의 올무이고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혹이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어둠은 빛이 있어야지만 물러간다고 여러 번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강단에서도 강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죄악을,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되시고 은혜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임마누엘 되실 때 그 빛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둠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바로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 혈과 육으로 되어 있어서 어둠의 권세, 죄의 올매에 묶여있는 이 죄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권세는요, 셉니다. 영적 세력입니다. 하나님과 대항에다 쫓겨난 하늘의 영적인 세력이라고 계시록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빚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면, 훼손된 하나님의 영을 지키지 못한 죄악에 물든 우리들은요,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영적 비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십자가도 지셨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고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풍성해야 되고 복되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또한 기뻐해야 되며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악 때문에, 사망의 권세 때문에 잃어버린 그 모습들, 결핍, 부족함, 예수님께서 영적 만족이 없는 것에 채우심의 놀라운 역사로, 성령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춤으로 체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괴로운 모습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평안하게 하시는, 평안 주시는 놀라운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평안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망을 이기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어둠을 이기시기 위하여, 거짓과 탐욕과 영적 게으름과 사망을 이기어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를 해합니다. 자기 자신을 상하게 만듭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관하면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파괴하고, 자기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요, 불평과 거짓과 또한 어둠의 권세가 틈타는 모습들은 절망과 소망 없는 말들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에게 귀신 들린 자는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자꾸 자기를 해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사단, 어둠의 권세의 모습입니다.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 거했던, 무덤 사이에 거했던 군대 귀신, 예수님이 그가 했던 모습이 뭐예요?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겁니다.
가해,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만연해 있으면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그가 보는 모습 속에서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을 때 돼지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모두 내려가 수천 마리가 함께 죽음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어둠의 권세의 마지막은 사망, 죽음입니다. 이렇게 삶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권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니다. 밀어내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르고 생명을 얻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의 빛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마다, 나를 조일 때마다 그 선포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의 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분열시키고 쓰러지게 만들고 했던 것, 그거는요 그냥 숫자의 없음, 교회가 채워지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어둠이 차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하고 기도가 사라지게 하고 영광의 빛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텅 빈 교회의 모습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차 있었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교회 안에 있게 하지 않았어요. 너 죄사함 받으려면 면죄부사,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이 성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성찬을 통해 그래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빛이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이거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나눈 것이 성찬인데 그 성찬을 형식화해서 이거 받아 먹으면 내 죄가 사해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진리가 사라지게 하고 어둠이 틈타게 했으며 교회 안에 사람들은 있지만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텅 비게 만들었던 중세교회.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잘못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을 다시 들고 기치로 삼아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말씀이 핵심의 성경 구절이 된 것이죠. 텅 빈 진리, 어둠이 틈탔던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태도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잖아요. 일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거에 따라서 행동의 양식이 바뀝니다. 내일 모레
몹시 추워진다고 일기예보가 그럽니다. 여러분,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일 비가 와요 그러면 아침에 나갈 때 우산을 챙기고, 내일 추워집니다 라고 하면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옷을 챙깁니다. 그 말을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죠. 일반 삶에서도 그럽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기상청 맨날 틀리는데 뭐 또 틀리겠지? 그러면은 옷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도 예년과 비슷하겠지. 삶의 태도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내 안에 빛이 되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는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어둠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사회가 처음에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땅으로 와가지고 믿음의 터전 위에서 나라를 세우고 아주 잘 나아간 것 같은데, 어둠의 권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때때로 영적 게으름으로, 때때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과 마귀의 어둠의 권세의 도전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완악했던 것처럼 어둠의 권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왜? 영적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신앙의 틀 속에 잘 자라나다가 점점 황금을 찾아가지고 섭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영적 쇠퇴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물질에 눈이 돌려지기 시작했을 때 황금을 찾아 서쪽으로 떠나기 시작하면서 가는 곳마다 부패가 나타났고 타락이 나타났고 죄악이 창궐했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루어진 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Great Awakeness Movement라고 에드워드 목사님 18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초반에 핀리 목사님까지 이어지는 영적 대각성 운동, 어둠의 권세, 죄악에 묶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빛이 비쳐 죄악을 이기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영적 대각성 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선포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빛,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면서 그 땅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그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점점 더 서쪽으로 황금을 찾아가면서 다 물질을 찾아가면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또다시 타락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무리들이 데스밸리를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 땅 LA까지 도착을 했어요.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그 길 이름이 루트 66, 66번 도로입니다. 제가 그 바로 앞에서 살았었는데요. 글렌도라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그 옆 도시가 아주사고 그 옆에가 라번, 클레어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교회가 많느냐? 1900년도 초에 아주사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황금을 찾아서 풍요를 찾아서 물질을 찾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죄악에 만연하여 어둠의 권세의 틀에 묶여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회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기도운동, 성령운동,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수많은 이 회개운동을 통하여 다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빛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이 드러났고,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100년이 넘은 수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자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는 안타까운 눈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타락하게 만듭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른 무엇보다도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의 갑옷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옷을 입으며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뚝 섬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사망, 그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잘 읽어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대비덕인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쉽습니다. Where 한 다음에 oh that, 사망아 하고 oh that 하고 사망을 부르는 겁니다. 사망 너 where is your victory?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 결코 승리할 수 없어. 너는 승리자가 될 수 없어. 사망,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는 승리자가 될 수 없어.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대비적으로 Where, O death, is your sting?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니? 쏘는 것은 벌이 쏘는 거, sting이거든요. 이렇게 찔러가지고 아프게 만드는 거, 우리를 눌러 아프게 만드는 거. 사망아 내가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데 그 찔러 아프게 만드는 거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승리는 너의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너는 우리를 아프게 해. 그 아픔은 어디에서부터 와? The sting of death is sin. 찌르는 아픔의 그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죄의 파워는 어디로부터 오냐? 율법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 오는 죄의 권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권능을 이기고 사망의 권능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사망을 이기셨다. 어두운 권세 사망을 이기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는 분,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만이 어둠의 권세를 무찔러실 수 있는 능력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확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해방시키는 능력이다. 이 말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과 죄악을 물리쳐 주시며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뚝 서게 하십니다.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혹이 여러분을 주저앉히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거나 상처를 통해 곪게 만들거나 나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거나 이런 어둠의 권세에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도전이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빛이 어둠의 권세를 무찔르는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